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야. 그게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이렇게 지금 설명하면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일단 흐름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됐죠. 이게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까지 보이시죠, 눈에? 그런 걸로.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죠. 자, 네,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징계와 진동이 약간 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까지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과 구조를 정리했어요. 자, 이제 이걸 전체로 이끌어가는 게 믿음이죠, 믿음. 그죠? 믿음으로 살게, 믿음이자 믿음. 그러니까 이 전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징계, 믿음으로 주님의 진동을 이기고 변동하지 않은 나를 받는 것이거든요. 다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음으로 다 행했어요. 그러면 믿음이란 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 들어가야지 삶이 구현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들어가야지 무엇이 나타나요, 역사가. 그러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뭔가 역사를 드러내게 하는 거니까.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분의 나라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것들이 구현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그것이 오늘 이제 다룰 내용입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해를 이제 똑바로 정리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기초 좀 설명드리고자 해요. 자, 이게 제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1절부터 3절만 주로 다룰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그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1절부터 3절까지가 정의거든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믿음이라 보통 할 때, 뭐 설명을 할 때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해요, 믿음이. 그리고 성경적 언어의 믿음이? 아니면 다 써요. 다 써요. 또 나 믿지, 뭐 이런 거. 나 못 믿어?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오빠 믿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쓴단 말이야, 이 언어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를 신용사회라고 그래요. 신용이 높을수록 빚을 많이 받을 수 있어. 그게 믿음의 사회가, 내가 돈 빌려줘도 믿을만 하네. 그게 지금, 우리 사회도 나름대로 무슨 사회예요? 믿음의 사회예요. 응? 믿음을 기반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 돈 빌릴 때 그렇게 하죠. 그 신용 점수 있잖아. 몇 점, 뭐 900점, 800점, 700점 이렇게 있잖아요. 신용이 없으면 못 빌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삶도 믿음으로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쓰는 이 믿음이나 언어가 어디에 들어오냐면 성경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헷갈려.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뭐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쓰는 믿음의 언어가 있으니까, 보편적 언어가 있으니까 성경에 말하는 믿음도 그런 줄 알아요. 이게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해야 돼요. 자, 그러면 히브리 11장의 믿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해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세상 사용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닌가? 그 믿음이 그 믿음이지.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공부했어요. 10장 39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고, 그 믿음이 뭔지를 39절에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러니까 인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련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언제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그리고 11장은 다 생략됐어요, 이 단어가. 그죠?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노아는, 이게 생략됐단 말이죠. 그게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란 말이죠. 자, 이게 되셨죠? 그래서 그 개념에 다르구나. 우리가 쓰는 이 세상에 쓰는 이 믿음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지만 앞에 붙어 있어, 이거는. 뭐가 붙어 있어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정리해서 어떤 믿음?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그럼 구원하는 믿음의 근원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근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자, 믿음의 근원이 어디예요? 됐어요. 그 믿음의 주요라잖아요.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거예요. 구원하는 믿음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우리에게 파생되지 않아요. 불교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구원하는 믿음이 파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뭘 생각해? 무슨 단어가 있다? 구원하는 믿음. 요게 있어야 돼요. 이걸 가져야 돼요. 이게 생략되어 있단 말이죠. 이 단어가 들어가 있다. 구원하는 믿음의 단어가 들어가 있구나. 근데 이 구원하는 믿음은 오직 어디서만 찾을 수 있어요? 그 다른 이로서 구원함을 준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게 믿음의 근원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그런 말 써요, 안 써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또 얘기하잖아요. 하루 종일 여기가 이게 만졌어요. 내 믿음이 예수 믿음이라고 돼서 내 믿음이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라고 그러지. 너의 믿음이. 그럼 근원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에게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근원은 지금 분명히 어디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믿음의 근원이 마치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나에게서 내가 뭔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뭔가 되면 구원하는 믿음이 얻는 게 아닌가라고 착각이 일어나는,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개념이. 그래서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부추겨요. 이렇게 해서 파생하는 사고를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성경이 있으니까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병 고치는 역사가 있으니까 내 가까운 사람이 아파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병 고친 내용이 있잖아요. 응?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 사람 고친 것처럼 이 사람 고친 거 믿습니다. 믿습니다. 계속 세뇌했어. 기도했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파산이 일어났어. 파산이 일어나지. 왜? 근데 분명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건 뭐야? 혼동이 생기는 거야. 이 언어가. 응?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말이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구원을 간 예수님 맞아? 내 믿음을 구원했다는데? 이게 뭐야? 이게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약속을 믿으면서 나을 거라고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어떻게 이제 파생돼 가지고 내 믿음으로 오는지를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원하는 믿음이 어떻게 발생되는가? 자, 믿음의 근원 누구께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분에게만 그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습니다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쪽에 발생되지 않는 거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구원하는 믿음이 발생되는가?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가져와야 되잖아요. 거기가 발생 근원지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 봐요. 믿음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와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믿음의 근원이 누구라고? 예수님. 근데 어떻게 받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구나. 구원하는 믿음이 그분이 말씀하실 때 믿음이 생기는구나. 구원하는 믿음이 발생하는구나. 그게 누가 나눠주신대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누가 나눠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주신다. 근데 그걸 받으려면 통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얻어지는 이 교제, 이걸 통해서 믿음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 믿음이 있어요. 맞죠? 근데 믿음, 내 안에 믿음이 온다잖아요. 이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안에 있는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이 그냥 그걸 보면 안 되고 요 앞에 걸 생각해야 되는 거. 요게 생략된 거예요, 요게. 이해가 되셨죠? 네.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요 말이죠. 너희 믿음이 너 안에 믿음. 요 말을 이해하려면 요 앞에 게 뭐 했다?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너 믿음은 예수 안에 믿음을 받은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이 내 손만 펼쳐서 예수님 옷장 만지면 낫겠다는 것이 어떻게 파생된 거예요? 들었어요, 소문을. 아무리 자기가 12년 동안 고치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낭망했다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고치신대. 그리고 막 얘기를 들은 거라.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의 마음을, 그 여인의 마음을 확신을 주게, 그럼 예수님 가기엔 낫겠구나, 진짜. 그분에 가면 낫겠구나. 그 믿음을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 있는 믿음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여인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가고 그 마지막에 옷자고 맞겠다고 하는 것까지 가려면 이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쭉. 백부장이 굳이 보통은 예수께 가야 되잖아요. 예수께 말씀을 받거나 뭘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백부장은 뭐라 그래요? 그냥 한 게 아니라 백부장도 생각한 거예요. 뭘 생각하냐면 지금 예수님의 얘기를 쭉 들었고 자기 종이 아픈데 쭉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진짜 병을 고치시고 모든 그 말씀을 다 하신다면 굳이 나도 말로 하면 저기 멀리 하면 다 명령대로 다 움직이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아들이고 그런 분이 하면 그럼 말씀만 굳이 오지 않고 말씀으로 하면 낫지 않겠어? 무슨 말? 이게 말씀이 이렇게 정리되게 올려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가 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게 감당하지 못하니까 주님 말씀하면 되세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주님은 못 하시겠냐? 명령화 다 되는 거지. 이보다 더 큰 믿음 본 적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된 거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받아들여졌을 때, 이 형상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수 안의 믿음이 내가 믿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예수 안의 믿음의 안에 내가 들어간 거잖아요. 요거를 성경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 안에서 얘기해요. 자, 그러면 믿음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요거를 생각해요. 요 상태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어. 이 세계 안으로. 내가. 그러니까 이 세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게 보게 돼요. 설명드릴게요. 이 세계 안에 들어왔어요. 이 세계 안에 들어오는 첫 걸음을 뭐라고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봐. 그게 믿어지는 여러분 밖에 얘기해보세요. 믿어지나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으세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우리는 지금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안에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이 세계 안에. 이 세계 안에 들어오는 경험을 우리 예수님 영접했을 때, 거듭났을 때, 예수님이 개인의 구주 영접했을 때 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세계 안에서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런 단어를 다 생략하고 믿음 안에서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믿음의 앞에 뭐가 구원하는 단어가 들어있다.
믿음은 타생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나 예수님부터 근원이기 때문에 흘러내려오는 것이다. 요게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를 볼 때 요게 이제 그려져야 돼요. 생각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그다음 자, 구원하는 믿음 안에서라는 단어는 예수 안의 믿음을 내가 받아 내 안에 믿음 형성되면 이제 구원하는 믿음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 안에서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성경을 확인할게요. 자,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자,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왔구나. 이해되시겠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계에 들어와서요. 왔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 실험하래요.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같은 세계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랑 나랑 지금 믿음 안의 세계에 들어왔어.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가지고 이 세계 안에 들어왔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들어올 때 어렵잖아요, 말이요. 믿음 안에서 이게 어렵잖아요, 말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왔구나. 하나님 믿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또 보이지 않는 역사를 따르게 되는 세계 안에 들어왔구나. 이런 공동체를 믿음 안의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번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준비하냐고 시간이 많이 간지 이해되시겠죠? 5번째입니다. 자, 이제 내 안에 들어오는 구원하는 믿음이 이게 선물이죠. 예수 안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게 안 날아갑니다. 자,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의 믿음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믿음대로 되리라. 자, 분명하죠? 자, 이 말을 할 때 착각하면 안 돼요.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의 근원이 말씀이라는 것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믿음이 형성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다 자르고, 요 앞에 과정을 자르고, 지금 내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됐죠? 네. 그럼 거의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제 깨뜨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단어는 다 이 안에 다 들어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제 아들 9명이 남아서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가 데려와가지고 이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고자 했어요. 자, 이미 과거에 고친 경험이 있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낸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하지 않았겠어요? 9명이 돌아가면서 네가 좀 영빨이 좀 떨어지는 거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편하게 소리가 너무 작아. 한 3번 외쳐야 되나? 안 되니까 이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안 되니까 9명이 안 해봤겠냐고요. 분명히 됐는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 너 나와봐. 내가 할게. 했겠지. 9명이 거기 남아가지고.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한 3번 외쳐야 되나?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들은 경험한 적이 있어요. 믿음의 세계를. 근데 지금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억하지.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계속 발현되는 게 아니구나를 아셔야 돼.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와가지고 제 아들에게 하신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대답이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자, 뭐가 없다고 표현해요? 믿음이 없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정리가 됐죠.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발생되고 받지 못했구나. 근데 믿음 있는 줄 알았어, 자기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얘를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려고 한 것입니다. 믿습니다. 왜 안 돼? 예전에는 안 되지. 내 안에 파생되지 않는다니까요. 없어요. 이 믿음은 어디서 파생돼요? 예수님께 파생돼요. 거기도 받아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들 묻죠. 찾아와가지고 물어요. 그때 쟤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러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분명 쫓아냈는데 그때 쫓아내 왜 지금 안 되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니까 아까는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작다는 말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자, 핵심은 무슨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생명을 일으킬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은 지금 생명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냥 믿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고 뭐 그런 믿음이야. 근데 지금 생명을 일으키려니까 그게 발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도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죠. 예수님 믿고. 기본적으로 작동되는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생명력을 가지려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분께 받아야 돼요. 내가 믿는데 믿고 이렇게 해서 발생 안 된다고요. 안 돼.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거를 꼭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이란 핵심은 생명력을 얘기해요.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씨는 생명력 있잖아요. 그 생명력을 믿음, 작은 믿음이라도 그 생명력은 뭐 하게 돼 있어요? 발하게 돼 있고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혈루증 같은 여인도 나타나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그 한 번으로. 강도가 그냥 한마디 했잖아요. 그냥 한마디. 주님 오실 때 나 기억해달라고. 구원 받았어요. 뭐 그게 큰 믿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한 번 한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하는 믿음이 필요하구나. 이 구원하는 믿음을 받으려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셨죠? 이게 받는 거구나. 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려면 받아야 되는구나. 기도와 말씀이 필수구나. 근데 어떻게 기도와 말씀 안 보는데 어떻게 믿음이 파생되고 역사하겠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죽은 거라. 능력이 없는 거라.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이 위로부터 받는 능력이 교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파산되지 않아요.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지속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안 해요. 몰라요. 이게 무슨 세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6번째입니다. 6번째. 제 생각에는 오늘 믿음만 하고 끝나야겠네요. 괜히 시간을 보냈어. 아까 전에 준비하느라고. 일단 6번째. 구원하는 믿음의 정의가 첫 번째 실상이고 두 번째 증거예요. 이 개념을 정리해야 돼요. 이제 믿음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이제 앞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벌써? 이게 뭐예요?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예요? 앞에는 구원하는 믿음은 이게 정의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단 말이죠, 우리한테는. 실상이 뭐야? 실제. 좋아요. 네, 좋아요. 이게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제 원어 이 헬라어의 원어의 이 실상의 단어가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본체, 실체, 실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네.
실현시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그게 보이는 거가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믿음이 발동되고 사용되면 실체화되는 거예요. 자, 이걸 위해서 이제 제가 한 예를 가져왔어요. 이제 누구예요? 이 사람이 시각장애, 맹인 뭐 이런 거예요. 소경입니다. 자, 앞에 나무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에게 나무라는 실체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나무를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색깔을 입은 적이 본 적이 없어. 날 때부터 실명 상태야. 시각 장애가 날 때부터. 그러면 색깔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성경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맹인된 자가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몰라요. 근데 나무는 있어요? 실체하잖아요. 우리는 보니까. 그럼 이 사람한테 설명을 하는 거라. 나무는 만지면 느낌은 오겠지만 나무의 색깔은 갈색부터 어려워. 그죠? 갈색 색깔 구별이 없잖아요. 자체가. 응? 이 나무가 이 맹인에게, 이 시각 장애인에게 설명할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겠어요. 응? 근데 이 사람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나무를 실체화를 못해요. 있지만 자기에게 오지 않는단 말이죠.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력이 상실하면 실체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술했단 말이죠. 수술해가지고 보게 됐어. 그러면 보잖아요. 이거 실체가 돼. 나무가 이런 거네. 이런 거예요. 이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저런 거구나. 이런 색이구나. 야, 색깔 이런 색이야? 야, 놀랍다. 와, 신기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응? 모든 사물이 신기한 거지. 비가 신기하고, 구름이 신기하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생겼구나. 얼마나 신기하겠냐고요. 자, 믿음의 세계가 이런 거예요. 구원이 실체예요. 하나님도 실제 존재하셔요. 영적인 수많은 진리와 사실들이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믿음이 없어요. 안 보여요. 이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의 사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져? 안 믿어지지. 안 믿어지죠. 믿어질 수가 없어요. 안 보여. 맞아요. 이게 안 믿어지죠. 믿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해도, 그냥, 지나면 좀 그래도 이렇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지. 너 봤어? 보셨어요? 하나님 창조하시는 거? 못 보셨잖아요. 그렇게 얘기는 하는 거라. 왜? 믿음이 없으니까 안 보여요. 그럼 믿음은 무슨 역할을 해요? 이 보이지 않는 거를 보게 만들어요. 실체화를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데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봐요, 안 봐요? 신기하잖아요. 신기해요. 뭐가 있는 거 지금? 믿음이 있어요. 그게 구원하는 믿음이 들어오니까 영적인 눈이 뜨인 거예요. 근데 이 세계를 봐. 예수님 창조한 걸 보셨어요? 우리 못 봤잖아. 근데 봤어. 여러분이 봤어. 믿음의 세계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세계에 오면 이 세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실체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걸 보셨어요? 예를 들면 진짜 현실적 눈으로 못 봤잖아요. 근데 진짜 내 죄가 다 사해졌다. 그걸 철다같이 믿어. 그게 왜? 믿음이 들어와서 그걸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진짜 사해졌거든. 뭐가 와서? 믿음이 들어오니까 영적인 시력이 떠여가지고 보는 거예요. 진짜 내 죄가 사해졌구나. 정결해졌구나. 그 믿음은 보이지 않고 바라는 것들에 뭐 하는 거예요? 실체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 좀 보고 싶어요. 그 믿음이 들어오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신앙생활은 필수예요. 이게 없어 아무것도.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믿음으로만 생산이 되거든요. 믿음의 세계는 믿음으로 생산돼요. 믿음으로 노아 방주가 만들어요.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하고, 믿음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 나오고,
애굽에 나오고 다 믿음으로 했죠. 믿음의 세계에는 그게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믿음을 배우잖아요. 그럼 무슨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세계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세계거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세계예요. 생기잖아. 주님이 믿음이 주예요. 말씀하시면 그냥 생겨. 왜? 그건 믿음의 주시거든. 존재해 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뭘 배워야 돼요? 믿음의 세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초청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실을 보게 되고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시는 걸 느껴. 신기하잖아요. 이게 세상을 이 믿음의 세계 안에 안 들으면 이게 몰라. 이거 모르지. 황당하기만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왜? 이 기능이 없거든요.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믿음으로만 작동되는, 믿음으로만 보고 믿음으로 작동되는 거거든요. 뭐 작동이 안 되죠. 될 수가 없고. 자, 이제 첫 번째 정리, 이제 실상을, 빨리 할게요. 정리가 됐죠. 자, 증거예요. 두 번째 증거. 자, 믿음은 증거예요. 자, 딱 생략하고 믿음은 곧 뭐다? 증거. 믿음은 실상이다. 요 가운데를 빼면 믿음은 증거예요. 뭐가 증거예요? 믿음이 증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증거란 말이 헬라어로 엘렌코스예요.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수학 계산처럼 확실한 사실을 얘기해요. 너무 분명한 사실. 1 더하기 1은 2. 너무 확실한가요? 좀 의심이 되나요? 너무 확실하죠. 그런 것처럼 너무 확실한 사실을 말하는 그 증거가. 믿음이 그런 거라고 얘기해요. 너무 분명한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창조의 증거를 해봅시다. 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지 우리가 안 하니. 이걸 뭐로 봤다고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지었지. 맞지. 그거 믿어져요, 이게. 이상한 분들이네. 네. 우리는 너무 상식적이에요. 왜? 이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영역, 이게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도 영역이 좀 있으니까 안 믿어, 약간 헷갈리고 막 고민되고 막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랑 제자들도 딱 들어와도 예수님의 아들 믿었지만 십자가를 못 믿었어요, 처음에. 응? 그러니까 요것도 이 안의 세계에도 뭐가 있는 거, 들어가긴 들어왔는데 걸리는 게 있는 거라. 응? 이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깨트리고 믿음을 성장시켜야죠. 그러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전에 못 보였던 게. 자, 근데 보세요. 보이는 거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어떻게 믿게 하려면, 과학적 자료를 찾아와. 이렇게. 모기의 눈이 막 관찰하면 너무 뚜렷하다. 사람이 바늘을 하면 시원치 않은데, 2만 배, 이제 바늘 2만 배 정도, 50만 배 하면 이제 바늘이 매끈하지 않거든요. 되게 거칠어요. 근데 목이나 팔이나 굉장히 그런 거지만 몇만 배 하도 그거 굉장히 정교하거든요. 흠 하나 없어요, 이렇게.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요. 너 이거 진짜 하나님 계시다니까 막 믿어.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증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완벽한 증거가 아닌 거예요. 나만 증거야, 쉽게 말하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 깊은 산 속에 폭포란 폭포는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여기 처박혀 사는 거예요, 혼자. 몇 사람이랑. 그냥 시냇물 쫄쫄 흐르고. 이게 단주 아는 사람에게 제가 이제, 나야가라 폭포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야 진짜, 이 나야가라 폭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응? 뭐가 증거예요? 내가 증거예요. 내가 본 것 자체가 증거예요. 응? 자, 믿음이 증거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여러분이 증거예요. 그래, 증인이에요. 왜? 우리는 봤잖아, 지금. 예수님 봤대. 못 받은 사람 있잖아.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좀 잘해보려고.
뭐 사진도 가져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좀 생기면 나이가 보고 간 거지. 그 사람이 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걸 막 설명하잖아요. 막 설명하면 그 사람이 이런 설명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셨고 그 믿음이 들어오면 자기가 직접 본 게 된 거예요. 이 믿음 세계에 들어온 거지. 그때까지는 자꾸 우리가 뭐 해요? 내가 증인이 돼가지고 자꾸 뭐 해요. 막 말을 하는 거라.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 보게 해주려고. 네. 그게 하는 과정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성령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님의 믿음이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다 들어오면 탁 뜨이죠. 예수님이 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사람도 뭐가 돼? 그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같이 봤잖아요, 예수님. 뭐만? 믿음만 증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진짜 증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에요. 못 본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설명해도 그게 잘 설명하고 싶은 거라. 그 존재를 어떻게 좀 믿게 하려고. 이게 그냥 나이가 폭포 수준이 아니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니까.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받는 증거를 따라 살아야 돼, 이제.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실체화를 받았기에 그 증거를 따라 사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아벨은 믿음으로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안 드렸어요. 왜요? 아벨은 양으로 좀 제사를 드리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을 봤어. 믿음으로 실체화가 받은 거예요. 실체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드린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가인은 양을 줘도 무슨 죄가 사해.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럼 내가 절친 헌신해야지. 예수님 날 기뻐하시고 좀 하시지. 자, 믿은 거 안 믿은 거예요? 가인은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뭐 실체화가 안 돼요. 그 양을 죽이면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실체화가 안 돼. 그러면 그렇게 행동해, 안 해? 행동 안 해요. 자, 이제 움직이는 원리를 좀 이해가 되시죠? 반드시 실체화가 있어야지 움직여요. 실체화가 안 되면 움직이지 못해요. 그 실체화를 가리켜 증거라고 그래요. 증거예요, 증거. 나 봤어. 증인이다. 나 봤어.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그럼 그 증거잖아요. 그게 있어야지 그렇게 움직여요. 자, 노아가 믿음으로 왜 방주를 왜 지었어요? 미쳐서 산속에 방주 짓고 미쳤다고 그러지. 왜 방주 왜 지어요? 노아는. 홍수가 올 것을 봤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못 믿어. 본인은 믿어. 그러니까 그 홍수가 실체야, 실제야. 다른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실체를 느껴 못 느껴요. 자, 그들이 믿었다면 실체화가 돼서 같이 탔을 거야. 방주에. 그렇죠. 자, 이게 개념을 정리가 되셔야 돼. 이게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했는데 이게 실체가 됐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따라 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왜 갔어요? 믿음으로 갔다잖아요. 왜 갔어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뭐 했어요? 봤어요. 그 말씀한 것을 내가 봤단 말이죠. 그걸 그렇게 여러분 말했다가 다 믿어요? 그렇지 않잖아. 그죠? 그 말을 믿음으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내 자손이 태어나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고 본 거예요. 글로 간 거지. 그러므로 믿음으로 실체화가 돼가지고 증거를 받으면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런 실체화를 만드는 믿음을 구원하는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안 생기면 그렇게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은 왜 행동하지 않게 되냐면 죽은 거는 실체화를 못 시키거든요. 당연히 생명력이 없지. 행동이 나가지 않아요. 파생이 안 돼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네, 도표를 잘 따라오세요. 자, 우리 정리했어요. 자, 예수님 안에 진짜 믿음이 뭐가 있어요? 그죠? 믿음의 근원은? 아니죠. 믿음 근원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자, 근데 이 믿음을 예수님 여기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이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믿음이 이렇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과 믿음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하게 됐어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은 내가 실체가 됐으니까 뭐 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실체와 증거를 얻으니까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체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실제 그렇게 하게 되면 알게 되거든요. 체험하게 돼요. 자, 그러면 믿음이 강해지겠죠. 그러면 이게 믿음의 성장으로 올려가서 다시 내 안에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사이클을 돌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점점점 강해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은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다 믿음을 가졌으니까. 여기서 뭘 얻어야 돼요? 계속 내 안에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이게 실체와 순종으로 실체화되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믿음이 와야지 순종하게 되거든요. 순종하지 않은 것은 내 구원하는 믿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은 믿음을 받은 거지. 그건 암만 있어도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그건 있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 실제로 봤거든. 증거를 가졌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순종하면 강해져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거는 여기서 받지 않았어요. 죽은 믿음은 절대 오지. 여기서만 살아있는 믿음이 오기 때문에, 생명 있는 믿음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내 안에 믿음이 강해져요. 그래서 더 강한 믿음으로 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성장의 사이클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이 PDF 파일 드릴 테니까, 이거를 머리에 세지 말고 좀 이렇게 잘 정립해가지고, 요렇게 흘러가는 거래, 믿음의 세계가. 내가 어디에 고장났나, 내가 뭐에 막혀있나, 어디가 좀 장애가 받았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